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은 있으십니까? 먼저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시골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집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시골에 다니다 보면 이런 집들이 많은데, 미국에 보니까 시골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런 집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집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집을 잘 짓지 못해서 저렇게 됐을까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집을 져서 저렇게 됐을까요? 집이 저렇게 된 거는 집을 잘못 져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주인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 시골에 살던 사람이 이제 죽으면 자식들이 다 도시에 나가 있으니까 그거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골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렇게 좋은 집에도 누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들이 저렇게, 주인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도 그냥 사람이 살아있는 집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을 집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몸을 집하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집,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물질적인 집에 주인이 떠나가면 그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몸의 주인인 생명이 떠나가면 여러분의 몸도 다 저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은, 이 집은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몰라. 또 능력 있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 떠나가면, 우리 생명, 우리 몸의 주인인 생명이 떠나가면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의 이 생명, 여러분의 몸의 주인인 생명은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안 떠나가기를 바라지만 내 몸의 요 주인인 생명, 요거 떠나가려고 지금도 막 그냥 몸부림쳐.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 내 몸의 생명이 요게 나에게서 떠나가려고 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몸에 요 생명이, 우리 몸의 주인인 생명이 떠나가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일반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또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못한 자나, 예배 드리는 자나 예배 안 드리는 자나 다 일반 똑같다는 거예요. 또 선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자나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주인인 생명이 떠나가는 것은 똑같다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떠나가는 날, 내 몸에서 주인인 생명이 떠나가는 날은 우리 집이 무너지는 날이야. 이 육신의 몸이 무너지는 날이야. 그런데 아까 사진에 보여준 것과 같이 아주 이 주인 없는 집은
주인 없는 집은 흉가요. 좋지 않아. 내가 우리 시골 집에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다가 아버지가 떠나가시면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해외 입국자는 격리하라고 그래서 시골 집에 가 있었는데, 뭐 주인 없는 집은 그거 흉가요. 밤에 이상한 꿈도 꾸고 소리도 나고 막 그래.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몸에 주인인 생명이 떠나는 날 무너지는데 아주 흉측해. 주인 없는 집이 참 보기 싫듯이 우리 생명 떠나간 몸도 이거 아주 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런 집들 어떻게 하느냐? 불태워버리지. 제일 좋은 게 불태워버리는 거야. 또 아니면 땅을 파고 깊이 묻든지 다 부숴서. 요 두 가지 방법. 우리 몸도 요거 생명 떠나가면, 여러분의 몸에 그 생명 떠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그래야지. 아무리 여러분의 몸 뭐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생명 떠나가면 세상 저 보기 싫은 것 같다 치우라고 나갔다가 불 속에 태워버리고 없애버려. 자, 요것이 이제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 이런 걸 알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 몸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근데 이제 그게 곧 와. 뭐 오래 남은 것도 아니야. 얼마 안 남았어. 내 몸이 곧 무너진다. 요거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 몸이 영원할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거 주인 떠나 아까 그 집 지려면 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3층짜리 그런 집을 지려면 그 자기 죽으면 저렇게 될 걸 알았으면 뭐 때문에 그렇게 집을 잘 졌겠어?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내 몸을 생각하고 내 세상적인 삶을 생각할 때 이거 곧 무너질 집이다. 이거 곧 이제 내가 떠나가면 이거 다 폭삭 무너져서 불 속에 들어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자, 이런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몸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분양받아 놔야 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 사도 바울이 알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요 집이 무너지면 다음에 가서 살아야 될 집을 준비해야 된다. 그 집이 뭐냐? 하늘에 있는 집. 이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 집이 무너지니까 곧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가서 살 그런 이 새로운 집, 천국의 우리 집을 분양받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천국에 내 집을 분양받아 놓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를 살다가 보면 이제 만기가 되면 다른 데 가서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이사갈 집을 준비해 놔야 되는데, 이게 이사갈 여기서 이게 내 집인 줄 알고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이사갈 집을 준비 안 해놓으면, 이 이사갈 만기가 돼서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 길 밖에 나 앉아야 돼. 그래서 빨리 내가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하늘나라에 내 집을 분양받아 놔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요 하늘나라에 분양받는 집은 어떤 집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요. 하나님만 지을 수 있는 거.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니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건 뭐냐? 사람은 못 만드는 집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걸 못 만들어. 영원히 살 집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그게 뭐냐? 그게 영생이요. 영생. 그게 뭐라고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집, 영생. 그래서 하늘날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셔야 돼. 여러분 영생 다 얻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영생 못 얻으신 분들은 꼭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에 분양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예수 생명 모셔야 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육신의 장막은 곧 무너질 거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간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천국을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천국이나 영생이나 다 그게 그거야. 영원히 사는 곳, 그게 천국이야. 천국은 어디냐? 이 세상과 같이 조금 살다가 죽고 무너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천국.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천국,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그랬는데 요 천국, 영생, 요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와야 돼.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이 예수님의 생명이요. 이 세상의 영생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영생을 얻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또 이 예수님이 영생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은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곧 무너질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모셔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거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하신 분은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야 죽여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고 그랬어. 예수님 죽인 건 뭐예요? 예수님 죽은 게 죽음이죠. 죽음이 예수님 죽이셨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예수 죽인 것, 그걸 내 몸에 짊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떡합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실 것을,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안다고,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지, 그래야 내 속에 예수님 생명이, 영생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죽여야 돼. 내 자신을 빨리 죽여야 돼. 내 자신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죽을 때, 내 육신이 죽을 때 죽는 건 소용없어.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냥 죽는 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자신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국의 집이 있는 것,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뭘 보여주는, 등기 권리증을 보내주셨나요? 이게 뭐 성령님이셔. 성령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죽을 몸이 생명의 삶 키운 것,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은 것,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증하기 위해서 뭘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다 저 새로운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으니까 그 건설 회사에서 여러분의 집 이렇게 분양받은 겁니다 하면서 그 증이 나오잖아. 분양권이 나오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의 영생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등기 권리증을 보내주신 게 성령님이셔. 그 왜 성령님 보내주셨느냐? 왜 성령님 보내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이 눈에 보여야 뭘 하지요? 아니 내가 저기 집을 분양받아 놨다고 그러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 거기에다 뭐 투자를 하고 그 집을 가꾸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 내 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그걸 가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영생이,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나라의 집을 가꾸고 하늘나라의 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항상 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나라의 우리의 삶을 가꾸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셔. 천국의 삶을, 영생의 삶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하는 것이 없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았나? 오늘날에는 이 세상이, 오늘날은 교회도 마찬가지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 그냥 이 교인들도 이 썩어질 몸, 아까 보여준 사진과 같이 얼마 안 있으면 다 그렇게 될, 거기에만 그냥 신경 쓰고 그것만 가꾸려고 하지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가꾸려고 하지를 않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다시 성령님 충만하셔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영생의 집,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가꾸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가꿔야지.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을 가꾸는 방법. 여긴 가꾸지 마세요. 요거는 우리 몸을 뭐라고 그랬냐? 요거를 장망성이라고 그래.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 철로역정에 보면 우리 몸은 장망성이야. 장차 무너질 몸, 이게 성이야. 그리고 우리가 갈 하늘나라의 삶, 그거는 영원한 집이요. 영원한 집. 무너지는 집이 아니요. 내가 영원히 살 집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장망성이고 저 집은 이제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집이야. 요걸 알고 살아야 돼.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남의 집 새 들이고 사는 건데 저 집 새 집 다 짓고 거기 그쪽에 이사 가면 이제 이 집 버리고 갈 건데 뭐하러 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다가 여기다 투자하느냐고. 여기 앞으로가 살 집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이제 그렇게 이걸 알고 가꿔야 되는데 우리 집을 가꾸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과연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영생을 사모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사모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 두 가지 말이. 하나는 뭐냐?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 몸이 지금 죽을 지경이요. 죽기 직전.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때고 탄식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탄식하며 영천국 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하늘나라 사모하세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아니고 이게 참 행복이 아니고 이게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내 영원한 삶이 천국이고 그게 나에게 영생이야. 우리가 그걸 사모하며 살아야 돼. 이걸 사모하며 살면 안 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가꿀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는 것으로 하시면 안 돼. 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먼저요. 발등에 불을 먼저 꺼야지. 당장 이 몸이 더 중요해. 그래서 자꾸 이 몸에만 신경을 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몸은 그건 무너질 몸이요.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말고 하늘나라에 신경을 쓰라고. 하늘나라에 내 집, 영원한 집의 증거로,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증거로 등기 권리증으로 누굴 보내냐면 성령님을 보내셨어.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집을 내게 보여주시는데 성령님은 영이시여. 육신, 물질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영생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육신을 입고 이제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이제 살자, 그 얘기야.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을 때가 있어.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날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면 어딜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 그런데 거기에 가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를 따라 심판하느냐? 우리 몸으로 행한 것,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몸을 떠나고 천국에 들어가 살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에 따라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뭐에 따라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기쁘시게 못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거하든지 아직 살아있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거기에 온 힘을 다 들였어.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 그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돈? 우리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돈 안 좋아하셔. 이 세상 게 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이아가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이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돈 왜 좋아하고? 하나님 돈 좋아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또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 못하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은 못해. 구원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한배 목사도 사람 구원 못해.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뭐냐?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전도요. 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책은 뭐냐면 전도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요 재미있는 말씀은 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요 직책을 뭐라 그러나, 요즘 개역 개정판은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 요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미니스트리라는 말이에요. 미니스트리. 요 미니스트리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목사의 직을 얘기할 때 미니스트리. 또 하나는 장관. 우리 무슨 장관, 교육부, 농림부 장관, 요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전도하라고 주신 요 직분은 장관짜리예요. 장관짜리. 장관짜리를 그렇게 쉽게 여기면 안 되지. 장관 됐으면 장관답게 잘 행동해야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장관으로 세우셨는데 그 장관에 걸맞게 사셔야지.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전도한 것 가지고 상급주 전도하는. 전도한 사람은 별이 하나, 전도 두 사람은 별이 두 개. 김명순 권사는 별 많아서 좋겠어. 별. 근데 별 못 달고 그러면 안 돼. 전도 열. 아예 목사님 난 전도 못 해. 전도는 아까 우리 전도를 못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을 못 하는 거지.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주님. 우리는 요거만 하고 이렇게. 저기 예수님 보라봐. 사람들한테 예수 바라보라. 예수님 인도하는 거. 이제 봄이 됐어요. 다시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우리 다시 전도하십시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저들을 구원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전도에 열심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게 보여. 이게 몸이 아프니까 몸에 신경 써야지,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늙으니까 또 뭐 얼굴도 왜 이렇게 돼? 또 뭐 얼굴을 또 가꿔야 된다나 요즘은. 나 요즘 참 얼굴 가꿔야 된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어떤 분들은 여자 스님들도 또 성형 수술하러 다니대. 뭐 하러 다니지 모르겠어. 얼굴 고정. 나는 아직까지도 얼굴에 크림도 안 발라. 그래도 이렇게 돼. 얼굴.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 한 가지 이 말씀 잘 들어봐. 내가 이번에 가서 우리 딸 옆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자리가 있어.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 거기 가봤더니 요런 게 있어요. 방송실 한번 보여주셔. 거기 갔더니 저 사진이 있어. 근데 저기다 저걸 해놨길래 저게 뭔가 그랬더니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하는데 거기에 달라스에 와서 연설을 하려고 연설문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근데 총에 맞아 죽어서 연설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연설하려고 했던 그 연설문 내용을 저기다가 저렇게 기념을 해놨어. 내가 저거를 읽고서 내가 참 큰 깨달음이 있었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태어난 우리들은 운명적으로 세상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파수꾼이 됐다는 거예요. 보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책임에 걸맞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고,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 6위가 됐으면 좀 그거에 걸맞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그러면 좀 그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지 쫄짱부같이 남의 눈치만 보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책임에 걸맞는 우리나라가 되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와 절제를 가지고 잘 우리가 사용하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비전이 있지 않느냐. 땅에 이 세상에 평화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지막에 이 존 F 케네디가 연설 마지막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세계의 자유를 지켜야 되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소로다. 내가 저 말을 케네디가 왜 준비했을까? 정말로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를 못 지키고 총에 맞아 죽었어. 미국의 대통령 얼마나 경호를 잘해왔어. 그런데 총에 맞아 죽었어.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 나라를 못 지키고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 몸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내가 지킨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몸에 아픈 병 생기는 거 못 맞고
돈 많은 사람도 못 맞고 오직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주셔야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몸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오. 하나님 내 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사시오. 어떤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집은, 자식들 다 모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 전도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간 무너질 장망성, 이 육신의 몸을 붙잡고 여기에 공들이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가고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지금 울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눈물로 저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에 씨 뿌리는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